오셨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참 용기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세종행복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저도 아산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새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처음 짓습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많이 뜨거워졌고요. 또 하나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 서로 조금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산중앙교회도 성전을 건축하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이 교회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 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강석희 집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저녁으로 후하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상다리가 정말로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의 귀한 대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경회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는 큰 주제 아래 작은 주제로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 교재가 정말로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재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꼭 여러 번 읽어보셔서 여러분 것들로 만드시고 또 그러한 과정에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확인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 목소리가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키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주제는 성화에 관한 것이에요. 성화. 우리 재림교회에서 성화에 대하여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성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화되어야 한다, 성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어때요? 성화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못 갈 것 같고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성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스트레스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내용은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져와서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줄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일이다. 성화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라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 모두가 어떠한 사람은 하고 어떠한 사람은 안 하고가 아니라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 교회 중에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경험해야,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나지 않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법칙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어느 나이 정도까지는 자라고는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품성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결의 11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께 계속하여 우리를 위탁할 때 우리는 과거의 행위의 짐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더는 어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함, 무지, 그리고 이전의 삶의 방식의 무의미함 속에서 살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명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며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며 그분의 품성과 같아지는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게 매일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아지는 데 이르도록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화. 이 성화가 다른 기독교 교단에도 똑같이 있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에서 구원론에서 성화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화의 경험이 남은 자손으로서의 이 교회의 사명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의 개념은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차츰 우리가 더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같은 이유로 우리 교회에서는 성화가 아주 강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보다는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야 합니다 라는 설교 또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칭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칭의 다음에 성화가 일어나고 칭의를 알아야 성화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은 회개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 행위다. 칭의는 또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구원 사역의 기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구원 행위가 칭의,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의는 하나님의 전체 구원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죄인이 회개하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24절 읽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엇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됩니다. 이렇듯 죄인이 회개할 때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 그게 칭의입니다. 근데 칭의에 대한 이 재림교회의 견해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 5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회개한 죄인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당연히 그렇겠죠. 회개 없이는 칭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회개한 자들만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는 구주이신데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결코 깨끗게 하실 수 없어요. 깨끗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회개하도록 초청하시는데,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자기 뜻을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으로 개인이 해야만 하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하기로 선택해야지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죄의 형벌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는 회개한 죄인이 죄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정죄와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칭의 받으면 죄책에서,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고 죄책이 없고, 죄책이 없으면 형벌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의롭다 하심, 죄의 형벌에서의 면제. 자,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칭의에는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된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칭의는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용서를 받는다. 칭의는 죄에 대한 전적이고도 완전한 용서다. 그 믿는 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이는 대속주이시며 보증되시는 분께서 그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용서는 칭의와 함께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용서하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들이 세상에 많지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도말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아니라 누굴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여러분이 현재에 짓고 계신 죄,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지 죄를 지을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짓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칭의는 뭐다? 입혀주시는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시는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다. 전자는 칭의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예. 칭의는 입혀주시는 의고 성화는 나누어주시는 의예요. 칭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고 성화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칭의, 입혀주시는 의,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칭의는 죄인에게 뭘 부여해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우리 교회 백과사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칭의에는 용서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할 뿐 아니라 그에게 의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상급과 특권을 누릴 자격까지도 부여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칭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들도 함께 가지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칭의와 성화, 칭의 없이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성화가 있을 수 없어요.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칭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칭의 없이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화로 이루어지지 않는 칭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칭의는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합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성화의 경험이 없다면 칭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화를 경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성화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칭의와 회심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져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뭘 경험하게 돼 있어요? 성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 없이는 성화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칭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 재림교회 구원론에서는 칭의와 성화가 모두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보여주는 성화의 정의입니다. 성화는 칭의와는 대조적으로 회심에 이어서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품성 개발의 과정이다. 죄인이 회개하면 회심합니다. 그럼 칭의를 얻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이어서 성화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평생 품성 개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화는 한순간이나 한 시간 또는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화는 평생 지속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영적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칭의와 회심은 순간적 경험이지만 성화는 계속되는 경험입니다. 성화의 경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칭의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만 성화를 경험합니다. 칭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화의 경험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하게 될 것인데요. 성도들은 하늘에 가서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성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화는 품성 개발의 과정이다. 성화가 뭐라고요? 품성 개발의 과정이에요. 성화, 영적 성장, 품성 개발은 다 같은 것입니다.
품성 개발과 품성 변화는 다릅니다. 개발과 변화는 달라요. 변화는요,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이고, 개발은 본질은 유지하면서 그 본질 가운데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성화를 해가는 것은 개발이에요. 근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변해 가는 것은 개발이에요. 이건 말을 좀 제가 자꾸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화의 경험을 하지 않는 거듭난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다? 성화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혹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칭의받고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조용해지니까 이게 좀 어려우신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데 참 이게 또 이론적인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성화는 구원을 확정짓는 기준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재림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화는 뭐가 아니다? 구원을 확정짓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확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칭의예요. 죄인이 회개할 때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칭의, 거기서 구원이 확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쟁점은 이 사람의 품성이 어느 정도 개발되었느냐,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쳤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심적으로 보시는 것은 구원하실 때 회개했느냐, 칭의를 얻었느냐입니다. 성화가 아닙니다. 재림교인 중에서 성화를 통해 완전한 품성을 형성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되어야지만이 무죄 심판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 법정에서 무죄하다는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무죄하다는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법정에서 무죄하다라는 선고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생애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옷 입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하다는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결론을 좀 내리자면요,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성화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 들어가시려고 성화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칭의 때문이에요. 믿음, 회개, 의롭다 하심, 칭의, 그것으로 하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궁금한 것이 생겨요. 그러면 왜 성화를 계속해서 강조하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하늘 가는 것은 성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칭의와 해심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회심해요. 주님,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회개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한 강도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회심을 경험했는데 품성을 개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어갈 때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칭의를 얻었는데
그로부터 언제 성화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할 때 그 강도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승천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겨요. 야, 그러면 성화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닌데, 질문이, 그럼 성화는 왜 필요한가? 품성 개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에 국한해서 적용한다면 품성 개발, 성화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는 경험입니다. 그렇죠?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화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요, 품성 개발은, 성화는 거듭난 죄인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모든 지적 존재들도 이 성화의 경험, 영적 성장의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도 품성 개발이 필요했던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타락하지 않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품성 개발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자라감에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져 가신 것입니다. 품성 개발을 이룬 것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성화, 곧 품성 개발은 죄인이 하는 경험이 아니라 죄 지은 적이 없는,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그러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천사들도 포함되고 죄 지은 적이 없는 다른 사계의 우주 거민들도 다 포함되고, 따라서 아담도, 죄 짓기 전에 아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 개발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궁전으로부터 죄로 오염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 인성을 입으셨다. 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약점들을 소유하고 계셨으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셨는데, 이는 이미 순전하고 흠없는 품성을 지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락한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품성을 제공하신다.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짐으로 그 의를 소유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의가 되며 그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 곧 왕족의 일원이 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품성 개발을 완성하신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품성 개발을 완성하셨습니다. 당신의 완성된 품성을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품성 개발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경험했고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심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질 품성의 완전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품성 완전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심으로 대쟁투에서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고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부본의 품성을 옹호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은 사탄이 제기된 대쟁투의 쟁점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사탄의 도전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요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더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행하던 사명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던 일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율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옹호하셨어요. 우리도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성취하는 방법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똑같이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옹호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면 품성,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자손도 그들의 품성의 완전에 이르도록 성화를 경험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성화가 하나의 교리 또는 삶의 경험으로 매우 중요시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본래의 모습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라고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는 그들의 사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치게 되어 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그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교리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식일 기별, 재림전 심판에 관한 기별, 건강 기별, 또 하늘 성소에 관한 기별, 여러 가지 기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별들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을 이어가는 방법 가운데는 우리의 변화된 생애와 품성이 큰 역할을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품성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성화된 것이 없다면 그 기별은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 개발이, 성화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위탁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일,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핵심적 요소들이다.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자손으로서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위탁하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남은 자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남은 자 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 성화 곧 품성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화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 기별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 기별을 정말로 잘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화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성화에 대하여 여러분 성화를 이루고 싶을 때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성화는 나누어 주시는 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하시고 예언의 신을 연구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계속해서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실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